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1월달도 다 이제 기울어 가고 있고요. 내일이 설입니다. 그래서 내일 설날은 큐티 하루를 쉬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목요일에 또 큐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설인데 설날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설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가 각자의 마음과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어제도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그 앞에서도 필이나 검은고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각자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된다. 자기 소리를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말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말로서지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신문사를 운영하고 기자로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한 18, 19년 전에 처음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기사는 쉽게 써야 된다. 어느 정도로 쉬워야 되느냐? 중학생들의 국어 수준으로 기사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도 쉬운 표현. 그래서 듣는 그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수준이 중학교 국어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똑같이 기사를 쓰는 것과 똑같이 설교를 하는 것도 이상한 용어 써가면서 철학적, 논리적, 사상적 이러면서 이제 어쩌다 그런 표현 쓰는 거야. 그냥 넘어가지만 주로 자기 잘난 체 하느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어려운 단어를 갖다 쓴다든가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쉽게 하라 그러잖아요. 제 아버지 설교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런 것을 이제 좀 불만으로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목회하시는 현장이 한글도 모르는 분들,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동쪽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설명하고 또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설명하고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또 다시 설명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그때 당시에 건강하셔서 설교를 왕성하게 하실 때 보면 아버지 설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어체 설교라고 하죠. 구어체.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 설교, 구어체. 이제 그런 식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이 또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지역 정서나 여건에 맞는 거였죠. 도시에서는 이제 뭐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방식이 통했을 거고요. 시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도 혀로서 말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듣는 사람이 청중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그것은 공중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거예요. 사람이 귀로 듣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슴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어려운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그래서 물론 뭐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학교처럼 1학년이면 나이도 같고 뭐 여러 가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4학년 하면 다 그런 또래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10대부터 뭐 80대, 70대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지식 수준 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배움의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건강의 차이도 있고 또 이 경제력의 차이도 있고 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할 때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럴지라도 쉬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쉬운 설교를 잘하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장경동 목사님이잖아요. 재밌게 쉬운 설교를 잘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물론 논란거리도 되지요. 왜냐하면 초신자들 대상으로 맨날 그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신앙이 성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초신자들에게 맞는 목회를 장경동 목사님은 본인 입으로 그랬으니까 자기는 초신자들 위주의 설교를 한다고. 그러나 이제 그 초신자들이 나와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거기에 맞도록 말씀의 수준을 높여서 또 성경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까지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 이게 바울의 내용이에요. 아니 그 당시에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바울처럼 유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설교하라. 그렇지 않으면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설교한 보람도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같은 경우도 계시록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